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 인도하신 집사님이 소개하셨습니다만은 생각을 해보니까 약 10년 전 그때로 거슬러 올라간 이런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반갑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제 뵙게 되니까 대단히 참 반가운데 그때나 지금이나 비언함없이 친절하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들 얼굴을 이쪽부터 이쪽까지 한 분 한 분 이렇게 바라보니까 대단히 참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예배 전에 우리 피아노 반주하신 분 아주 굉장히 귀 익어요. 그분이 죄송하지만 누구신지요? 그분 여러분도 잘 모르시나요? 네, 대단히 참 수고하셨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두 분의 뒤에서 그 찬양을 하신 분들, 악기로 또 이렇게 하시는 분, 참 보기 좋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쁘고 감사한 것은 세월이 따지고 보니까 한 10년이 되는데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면 참 기쁘고 감사하고, 특별히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전재삼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이 교회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 두루두루 감사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를 드려요. 무엇보다 지금 아멘은 큰 소리로 이렇게 하신 이영국 목사님 계시죠? 또 사모님 계시죠? 거기에 또 한 분의 사모님이 계시는데 멀리 부산에서 오셨다고 그래요. 우리 허 사모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지금 상당히 부담이 돼요. 왜 부담이 되는가? 우리 이영국 목사님처럼 설교를 못하는데 이분을 앞에 놓고 제가 설교한다는 것이 부담이 돼요. 안 그래도 귀가 쑥 들어가는데 지금은 쑥 들어간 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뵙게 되니까 대단히 감사하고요. 여러분 1년이 됐나요? 그때 여러분 누구요? 제 한 사람도 같이 왔죠, 참. 네. 지금 이 자리에 잘 안 보이는데 어디 앉아 계시나요? 예. 제 한 사람도 같이 왔는데요. 여러분 괜찮으시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조금 넘었어요. 그때 여러분 TV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거나 들으셨던 화재 사건, 하와이 화재 사건 다 기억하시죠? 얼마나 큰 화재였는지 참 큰 불행의 연속이었는데 그 피해로 말하자면 죽은 사람이 100명의 숫자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사건이죠. 사람이 다 죽을 정도니까 모든 건물들이 다 탔어요. 그리고 자동차들도 녹아내릴 정도로 화재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얼마나 이게 피해가 컸는가 하면은 여러분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 토네이도 바람이 불어가지고 불길이 삽시간에 확확 퍼져서 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들으셨죠?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었다고 하는 거. 그 정도로 큰 피해가 있어서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정도의 아주 큰 피해를 겪은 그 섬이 바로 마우이라는 섬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섬에서 이웃에 있는 섬인데 비행기로 약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섬입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제가 또 피해를 당한 줄 알고 전화를 걸어왔는데 저는 그 하와이 하면은 섬이 한 5개가 되는데 큰 섬에 속하는 것만 5개, 작은 섬까지 합하면 한 100여개가 넘는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이러한 섬들 가운데 제일 큰 섬을 빅 아일랜드라고 그럽니다. 빅 아일랜드. 근데 이 섬의 크기는 크기도 크지만은 인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만
한 300명 정도 된다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목회를 제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16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초청이 왔어요. 그래서 간 곳이 바로 이곳 하와이 빅 아일랜드 섬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저 위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벌써 시간이 흘러서 4년의 세월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을 위한 교회만 이렇게 우리 교회까지 3교회가 있어요. 다 뭐 숫자가 비슷비슷한 이런 교회인데, 그 중에서 목회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약 한 달간의 유정으로 한국을 겸사겸사, 그 중에서 특히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런 차원으로 나오게 된 것 가운데 오늘 이 자리를 정말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베풀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며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모두 다 찬 줄 믿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잠깐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우리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주어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어루만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첫째는 이 엘리야의 이 정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어요. 두 번째는 엘리야가 주어진 한 세대가 있잖아요. 이 세대 동안에 있었던 굵직굵직한 사역의 활동상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 엘리야를 어루만졌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림으로 오늘의 메시지는 끝이 나겠습니다. 그럼 첫째로 엘리야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라는 건 다 아시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그대로 대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라 하는 줄로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 같은 것도 얼마나 많이 일으키는지 몰라요. 이거를 보면은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생애는 놀라운 사람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기왕에 엘리야의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도대체 엘리야의 뜻이 뭐지? 이름의 의미는 뭐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엘리야, 이 이름을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야는 여호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엘리야,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런 뜻을 가진 분이 엘리야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읽어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하시죠. 여기에 올라가는데 거기에 등장한 인물이 나오는데 모세가 등장합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이 바로 엘리야다. 그런가 하면 엘리야가 또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누구일까? 여러분 야고보서 읽어보셨죠? 이 야고보가 기록하기를 거의 끝장이에요.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 예를 들면서 바로 엘리야를 인용을 하는 겁니다. 말하기를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 근데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다. 이 기도의 능력에 관해서 인용한 분이 바로 엘리야다. 신약 성경은 각각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엘리야 정보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느 지역 사람인가 하면 디셉 사람이라고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어느 지파, 어느 자손에 대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디셉 사람 요셉이다. 이렇게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훌륭한 사역을 이렇게 해나가는데 그분의 정보는 요 정도까지만 하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가 생애 동안 어떤 그 활동상을 보여주는가, 여러분 너무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시대적으로 이걸 이해하셔야하는데 도대체 언제쯤 사람이지? 언제쯤 활동을 했지?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 900년 전 사람이니까 오늘 이 시점에서 대략 계산을 해보면 약 2900년 전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선지자란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그 다음에 누구지요?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솔로몬 아들 시대 때부터 나라가 딱 갈라집니다. 분열 왕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북쪽이라고 해서 북이스라엘, 남쪽이라고 해서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 이렇게 둘로 나뉘었는데 이 엘리야는 남유다 왕국인가 북이스라엘 왕국에 속했나? 어느 시대였을까요? 남쪽이 아니고 북쪽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것도 북이스라엘 왕국도 1대 왕, 2대 왕, 3대 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쭉 지나쳐서 제7대 왕 아합 왕 시대 때 존재했던 선지자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좀 말씀드리고 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활동상을 보였는가? 여러분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안 왔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요? 엄청난 기적 사건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르밧 과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뭄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니까 얼마나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겠어요. 사르밧 과부에게 있었던 것이란
밀가루 조금, 기름 한 병밖에 없었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가. 3년 6개월 동안 마르지 않고 다하지 않고 계속 존재했던 밀가루, 기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사르밧 과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죽었잖아요. 이 죽은 아들을 살려놓은 것이 누군가? 엘리야 선지자예요. 여러분, 과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얘기거든요. 이 모습은 먼 후일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형이자 그림자이기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을 영적으로 살리시는 이런 모형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엘리야 선지자 생애 가운데 큰 활동상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꼽아줄 수 있는 것이 갈멜살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갈멜산 해발이 약 한 550 정도 되는 산인데 이 산 정상에서 850대 1의 대결 벌인 거 잘 아시죠? 이 대결에서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 선지자가 단 한마디의 기도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는데 어느 정도의 불에 내렸는가? 모든 걸 다 태워버렸습니다. 재물은 물론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리고 돌까지 태우는 불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다. 이걸 주변에서 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로구나, 이거를 인정하면서 경배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우상 숭배 선지자들을 전부 시냇가로 내려가서 죽인 사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런 사건, 그 후에 또 비오게 하는 사건, 이렇게 통틀어 보면 엘리야의 생애 동안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설교 몇 시까지 하면 괜찮을까요?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11시 50분인데 많이 해도 괜찮아요? 좋습니다. 2시 50분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뭘 말씀드린 건 어루만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850명의 우상 숭배 선지자가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합 왕이 이 사실을 자기 부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세벨에게. 다 죽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것이 그 시대적 배경이 어떤 시대냐. 여러분 아합이 왕으로 이렇게 등극했을 때에 결혼했잖아요. 근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 왕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시돈 왕의 공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딸과 결혼했는데 어떤 딸이냐? 아세라, 바알,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러한 딸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히 이 왕비가 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영향력을 막 미치기 시작을 하는데 아합 왕에게도 바알을 섬기게 하고 아세라를 섬기게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많이 핍박을 가했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 했던 아주 간악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북왕국 곳곳에는 많은 선당들과 이런 신전들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가진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이 역할을 하는 이 엘리야 역할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마디로 목숨을 내놓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일을 한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야기는 다시 돌아가서 850명의 선지자가 다 죽였다는 것을 자기 왕비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왕비가 이야기를 듣고 아주 크게 분노를 하면서 사람을 엘리야한테 보내잖아요. 그 보내서 말하는 것이 아주 간단합니다. 850명의 우상 숭배 선지자가 죽은 것 같이 내일 이맘때까지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반드시 되게 하리라, 이 말을 하게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담대하게 나서서
850명 대 1도 이겼는데 그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이 완전히 바뀝니다. 겁을 먹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을 가요. 어느 정도로 도망을 가느냐? 여러분 그 성경 부엘세바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쭉 이렇게 살펴봤더니 상당히 먼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도망을 가서 그걸로 안심이 안 되었던지 자기 홀로 사막길로, 광야라고 나오지만 뭐 쉽게 말하면 사막길이죠. 이 길로 하루 길을 더 걸어 들어갑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담대하고 하나님이 일해서 850명을 무찌르기까지, 죽이기까지 담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 완전히 모습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너무 지쳤어요. 힘을 잃었어요. 그래서 광야길을 하루길 좀 들어갔는데 어디쯤 들어갔는가? 여러분 아시죠? 나무 이름이 나와요. 로뎀나무. 거기 들었는데 지쳤는지 마침 그늘이는 로뎀나무에 그걸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 제 생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말을 하고 누웠습니다.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별의별 생각 다 드시잖아요. 삶이란 게 고통스럽고 지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탈진이 될 때가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가운데서 차라리 죽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힘들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얼마를 잤을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어루만졌다. 근데 여러분 어루만진다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발길로 발길 툭툭 찼을까요? 아니면 손으로 어루만졌을까요? 저는 생각하기를 이 구절을 읽다가 참 마음이 울컥해졌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지쳐서 어쩌면 지치고 지친 가운데 잠이 들은 이 엘리야를 어루만졌다. 참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배앓이를 앓았거든요. 그때 저희 엄마가 엄마 무릎에 앉혀놓고서는 옷을 걷어요. 그리고 배 위에 들어가죠. 어루만져 쓰다듬어 주시는데 어루만져 주셨는데 그때 가만히 그렇게 하신 건 노래를 부르셨다고요. 그 노래가 뭐냐면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쓰다듬으셨는데 지금 기억에 그래요. 어느 순간인가 저도 모르게 통증을 잊었어요.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는 잠이 들었던 이런 기억이 지금도 아주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없으신지요? 엄마 손은 약손, 이 어루만진. 그런데 사람의 손도 이렇게 쓰다듬고 어루만지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천사라. 하나님의 천사의 손길은 여러분 다름 아닌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손길이 어루만졌다. 지쳐있는 엘리야를, 탈진해 있는 엘리야를, 얼마나 지쳐서 누워서 잠이 들 정도로 이 엘리야를 나타나서 쓰다듬으셨다.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루만지면서 말을 해요. 일어나. 일어나서 먹으라는 거예요. 배고프고 지치고 탈진한 가운데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머리맡에 성경대로 숯불에 구운 빵이 있어요. 그리고 물 한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친 가운데 있던 엘리야는 그걸 먹고 또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또 어루만지고 깨웁니다. 또 먹게 합니다.
이걸 먹고 그 다음 이어지는 성경을 보니까 이 음식에 힘을 의지를 해서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걸어서 어디로 갔는가? 호렙산까지 걸어갔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삶에 지치고 탈진이 되고 심지어는 차라리 죽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혹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천사가 어루만지고 음식도 이렇게 마련해 준 것처럼 오늘날도 그러면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어루만지나? 아니죠.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 우리에게 힘을 주시나? 여기 이거 보세요. 제가 들고 있는 성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마실 문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이 힘에 의지해서 여러분 세상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어렵지 않아요. 앞으로 얼마간의 세월을 보내야 하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모르지만 이 세월 동안 살아가는데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어디서 위로받을 수 있을까? 어디서 새로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얼마 동안 하실래요? 한순간만? 아니지요. 1년만? 아니지요. 내 평생 내 생에 다 하는 그날까지 수시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지신다. 그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놀라운 믿음의 삶의 발자취가 저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부쩍부쩍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엘리야 선지자가 나중에 후계자를 누구로 삼지요? 엘리사잖아요. 그리고는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질문해 드리고 싶어요. 지쳐가지고 된 나무 밑에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럴 정도 위기 앞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의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안 응답됐습니까? 차라리 자기는 죽기를 바랐는데 하나님이 살려놓으시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시는가? 나중에 보면 해리바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은 우리가 다 기도하잖아요.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을 가지고 반드시 100% 나에게 원한 대로 주신 것만 기도 응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인 현상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을 하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나한테 뭐 구할 거 있냐? 구해봐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셨던 거에 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엘리야가 베풀었던 기적의 순간들, 엘리사가 베풀었던 기적의 순간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배의 성령님의 역사가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 속에서 주신 은혜와 교훈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닥쳐와도 어떠한 환경이 불어닥친다 해도 여러분 굴하지 마시고 쓰러지지 마시고 또 일어나셔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시